할렐루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금요일 아침입니다. 가끔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메뉴가 잔뜩 있는 그런 식당보다는 딱 한 가지 메뉴를 제대로 하는 집이 더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찌개 하나, 김치 하나가 유난히 맛이 있는 곳이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기본이 탄탄한 식당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은 거창한 기술보다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가볍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려함보다는 기본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드리셨던 그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온 생애는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떠해야 함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질서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질서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즉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시간의 연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관계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깊이 체험하며 하루하루 알아가는 그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이전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사귐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내 삶을 신뢰함으로 던지는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바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9절부터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처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위기와 또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의 두 가지의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위기 앞에 하나됨의 보전을 구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 남겨져야 합니다. 든든한 보호자셨던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맞게 되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공백을 메우는 힘은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은 그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서로를 지켜주게 될 때 주님이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두 번째 위기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결이 다른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주님은 이 미움의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따로 격리되어 살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친 세상 그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이라는 이 세속적인 환경 그 한복판에 던져졌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남겨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기도의 핵심은 바로 9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토록 애끓게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맺으신 이 영생의 사귐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나 악한 자에게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처한 두 가지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고독,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미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 속에 남겨져 있으나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독한 순간에도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 되어 서로를 보존하게 하시고 세상의 미움과 조롱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